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한편의 뉴스만 봐도 걱정으로 가득해집니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자연재해나 기후의 변화는 세상 사람도 지구의 종말이라고 말하지요. 코로나19 전염병의 상황이나 이로 인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소식, 많은 범죄와 사건들, 정치에서 벌어지는 의견 대립은 끊이지 않는 한숨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렇게 걱정, 근심은 늘어나고 현실의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인해 다툼이나 혈기는 잦아지며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도 더 많아졌지요. 그럼 이런 세상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우울감이나 걱정, 근심, 짜증 속에 살지 않아도 되니 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요? 이렇게 같은 환경과 조건이라도 전혀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단과 시련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행하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현실을 보며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말로 주변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의 말과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릴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응답을 끌어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그런 삶의 어려움과 연단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힘든 때 더 기뻐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신속히 응답을 받을 수 있지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혹여 현재 나에게 감사할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의 위력을 믿음으로 받아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떠올려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가족 안에 또 세상을 살아가다가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때 선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배우자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상처될 일을 만났어도 전에 좋았던 일이나 사랑했던 감정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움이나 혈기를 다스려 다툼을 방지하고 감정의 골을 만들지 않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도 크고 응답은 없으며 괴로운 일만 있을 때 당연히 나의 잘못한 것을 찾아 회개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이제까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더 깊은 감사를 올려야 하지요. 지금 같은 교회적인 어려움의 때라면 여러분이 이 제단에 와서 받은 치료와 응답, 또 많은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한다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 제단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은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간증도 내 마음에 새겨서 내 믿음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내 믿음으로 삼으면 내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와도 들었던 간증이 떠오르면서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아도 자신의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 내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지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의 치료 간증도 응답받고 축복받은 간증도 내 일처럼 기뻐하며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변명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 축복을 쉽게 잊어버리며 변개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되 어려움과 고난의 때 그 은혜로 더 성령 충만히 달려가며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하셨지요. 한 번 받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생명 다해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움이나 핍박이 와도 그 은혜로 승리하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면 물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지요. 우리도 이제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짚어보며 더 많은 감사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또 잊어버린 많은 치료와 응답의 역사, 죄사함의 은혜,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와 고백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자족해야 합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서 자족하는 거, 넉넉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어도 믿음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기에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핍박을 당하며 쫓겨다니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사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돈을 벌며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도 거짓 누명과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도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천국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서 받는 괴로움이나 궁핍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 소망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보며 불평,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며 비교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니 항상 부족하고 힘들다고 느끼며 감사는 사라지지요. 자, 이렇게 욕심은 끝이 없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의 경작 과정을 통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 자녀로 나와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릴 수가 없으며 불평, 불만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는 사람은 재능이 있다 해도 귀한 그릇으로 사용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풍성한 감사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지요. 그러니 좋은 일,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고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상황을 생각하며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때 기쁨이 떠나지 않지요. 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천국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에 자족하며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인정하여 감사하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면 어려움은 떠나고 기쁨만 남게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나는 감사의 삶을 살았는가 점검하며 이제부터는 감사와 기쁨만 심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여 조금의 감사 조건도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박국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합니다. 기쁨과 감사는 씨앗과 같아서 정성껏 심고 잘 가꾸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또 다른 감사의 일들로 발전하며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활 매 순간에 감사의 조건을 늘 묵상하며
감사의 기도와 찬양,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향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 있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의 향기가 가득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